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구약성경 916쪽 잠언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 선교인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은 이 한 주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주간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를, 2주간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2주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잠언을 통해 얻는 이 시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기도를 3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마지막 찬양 이후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잔소리로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나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경향성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도 종종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그거 아는 건데, 그리고 나의 삶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듣지만 또 한쪽 귀로는 흘려버리는 경향성이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잠언 6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시는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주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잠언의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이 잠언에 기록된 목적이 우리들의 삶에 고스란히 경험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 잠언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낮의 일상 속에서 한 번, 두 번 기회가 될 때 읽어 나가시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는 훈계를 받고, 그래서 어수룩한 사람은 슬기로워지며 젊은 사람들은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통해 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사람이 지혜가 더하여지는, 그래서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수많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한 뜻을 깨닫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은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 서는 것에 대한 교훈이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20절부터 35절까지는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행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7장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굳이 나누진 않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담보물을 받고 보증을 서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아직 보증 서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고 그 뒤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2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 보증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해라. 누군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막연한 확신만 갖고 있지 말고 빨리 그 문제를 개선하고 풀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증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 성경은 원래 적극적으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잠언 11장 15절 말씀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보증 서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것이 물질적인 손해든 혹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손해든 다양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남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계속 말하기를 보증이 되기를 시연하는 자는 평안하느냐. 보증을 서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22장 26절과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 돈도 많지 않은데 의리 때문에, 가족이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보증을 서게 되면 너의 침상, 네가 살 집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너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많이 보증 서는 문화가 줄어들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보증 서는 문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치 보증 서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너는 우리 친척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은, 비난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것은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해 왔던 일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에서 하교를 했죠. 집에 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고 계신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그 당시에 몰랐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시는 것일까? 제가 두 분이 다투는 것을 그렇게 본 적이 없이 자란 사람인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살짝 방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핵심은 아버지께서 친한 친구의 보증을 서주게 되었는데 어머니 몰래 그냥 얼마만 잠깐만 보증 서줘라. 그럼 내가 금방 갚을게. 아내가 모르는데 너만 알아도 돼. 내가 빨리 갚을게. 이 말에 이 보증을 서주고 오신 겁니다. 몰래 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아버지는 야, 그러면 나한테 너무너무 친한 친구다. 어떻게 그걸 모른 채 할 수 있느냐.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수십 년 지기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서로 설왕설래 이제 막 말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날 기억에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만 살자 하고 집에서 박차고 나갔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셨는데 지금까지도 저의 기억 속에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다툰 적을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툰 것을 본 것은 마지막이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날 제 기억으로는 정말 두 분이 헤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한테 제발 헤어지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돈 때문에도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보증을 서는 순간 이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을 서는 순간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가정 속에 평안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혼해 하고 나가셨지만 친구를 만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로 보증을
해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저로서는 오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독교인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나의 상태, 나의 재정적인 상태, 혹은 나와 아내와의 관계, 혹은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이 역학을 다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사람을 외면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한 때 도우라는 겁니다. 잠언 3장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27절과 28절인데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 언제 도와주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낌없이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증서라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것을 주고도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니라 주고도 너무 어렵지 않을 만큼 내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을 때는 내일 와, 다음에 와 하지 말고 내가 가능한 상황에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데 힘겹게 보증을 서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마침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되 그냥 주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베품과 나눔의 원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 서달라고 하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노루가 우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법입니다. 혹시 이미 보증을 선 상태라면 그 상태를 정상화시킬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섬기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니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증을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일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이들을 보았을 때, 힘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언제든 선을 행할 힘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6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곤충들의 세계를 예로 들면서 개미에게 가서 개미를 보고 나서 그의 지혜를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곤충이 있겠지만 개미를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개미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속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네, 여기 보면 솔로몬은 개미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일을 미루는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일을 미루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이 좋은 일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처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건강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잠깐 동안 틀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개미가 어떻게 한다고요?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맞닥뜨리지 말고 그때를 미리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부지런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유비무환의 삶을 우리에게 살 것을 하나님은 오늘 개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긴다는 것, 도대체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땅,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 여정 중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해결해 주시겠지 뭐. 그렇게 놓고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일하시도록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었으니까요.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믿고 나서 그가 행동했습니다.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너희가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싸워야 될 음식을 미리 챙겨라. 아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니까 우리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이니까 싸움을 현실의 삶에서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싸움에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석했던 것이고, 양식이 필요하구나. 계속 싸우면 군수물자가 필요한데 이 음식을 미리 준비하자. 우리는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1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냐면 가장 잘 싸우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특별히 이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했지, 그 약속 지켜 먼저 앞장서서 싸워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잘 싸우는 그들을 앞장 세워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니까 막연하게 손 놓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지만 전쟁이라는 행동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전쟁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철저하게 분석했던 겁니다. 먹을 게 필요하구나.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싸움 못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우지 말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우리 죽음을, 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두 손 두 발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무혈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우린 이 같은 사실을 출애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가 필요할 때, 싸움이 필요할 땐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게 한 이후에 먼저 발을 내딛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따라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싸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갖춰놓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열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새벽 기도하는 CEO라는 책을 제가 지금도 계속 잠깐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새벽 기도하며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했던 12명의 CEO에 관한 책임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김정주 대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지금 현재 덕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닷컴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문화와 지식산업 쪽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만 보면 참 대단하다, 여장부 같다라고 끝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녀의 이와 같은 성공의 이면에는 철저한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과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 소년이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죠.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맨발로 신문을 돌리던 소년의 삶에 조그만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있고 두 동생을 먹여 살려만 하는 그런 처지에서 10살짜리 소년이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너무너무 짐이 무거워서 목숨을 끊고 싶었고, 근데 그 순간 내가 죽을 거면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라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고생하며 대우구 상고를 중퇴하고 삼국상해라는 석탄회사의 사원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의 삶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삼국상해 바로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자기도 모르지만 교회를 가보자 그런 마음에 3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죠.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그의 삶에 이 신앙이, 믿음이 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에너지 사업을 대표하는 대성그룹의 김수근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대성그룹 누구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신도림에 가면 디큐브시티라고 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네, 그 디큐브시티 호텔과 백화점을 만든 그 김수근 회장의 이야기고, 근데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자녀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내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사업 자금을 많이 마련해 주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아이 인생을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아이의 신앙이 먼저 뿌리를 내리도록 가정 환경을 잘 만들어 놓자. 이것이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아이들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러려면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놓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본인,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닿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말에 가장 그의 마음을 울렸던 말 중에 하나는 기도에 실패한 자는 생활에 실패한 자다 라는 말을 늘 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 일상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늘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늘 계속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이런 환경을 잘 구성해 놓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갔던 것이죠. 첫째가 스라의 장남이 대성그룹 회장으로 있고요. 둘째는 서울도시가스 회장이고, 셋째 아들은 대구도시가스 회장이고, 그 중에 큰 딸은 화가면서 대성닷컴의 부회장이고, 차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김정주 씨는 연세대 교수이면서 또 대성닷컴의 회장이고, 그 다음 셋째 딸은 혹시 성주 인터내셔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C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김성주 씨가 또 그 막내 딸입니다. 물론 이 가정처럼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다 자녀들을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인지도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분이 가정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쓰셨더니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일하시진 않겠지만,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진 않겠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환경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앞날도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는 대로 일하십시오. 믿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믿는 대로 땀 흘려 보십시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개미의 일하는 것을 보고 내일로, 다음에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실 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지혜,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